할까 한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네,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달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누구는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딱 보자마자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리거나 그때 너무 삶이 바쁘거나 아니면 그때 수능이나 그런 걸 공부하느라고 안 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저 드라마라고 했는데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간에 너무 유명하죠. 딱 저 장면이 있습니다. 저 장면 많이 회자됐죠. 저 장면 딱 생각나십니까? 이 박신양 배우가 김정은이라는 배우한테, 극중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죠. 아무튼 저 대사가 많은 여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다른 남자 주인공.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동건 있습니다. 이동건이 또 뭐라고 했죠? 네,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오늘 아가서를 볼 텐데 아가서에 그 단어가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안 됐는데 그 히브리 어문은 내 안에 너 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아무튼 이런 이 드라마 제목을 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떤 분은 지금 보시면서 주제가를 흥얼거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파리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런 류의 드라마가 우리 한국 드라마에 참 많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면 참 이해 못할 게 이런 드라마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과격하게 해서 막장 드라마. 근데 이런 류의 또 거의 막장 드라마 가운데 또 이런 류의 드라마를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는 내용인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제가 목록을 한번 쭉 열거해 드릴게요. 자기가 몇 개 봤는지 한번 세보세요. 파리의 여인,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상속자들, 풀하우스, 궁, 꽃보다 남자, 시크릿 가든. 최근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네요.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을 몇 년 전에 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드라마를 여러분들 저는 하나 봤다는데 왜 시크릿 가든을 봤느냐? 시크릿 가든 보기 전에는 저 솔로였습니다. 이런 드라마 보기 싫어요. 굉장히 열불나요. 근데 결혼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를 그냥 마음 편히 볼 수 있어서 드라마라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드라마를 여러분들 줄거리가 진짜 궁금해서 뭐 추리 드라마든 뭐 스릴러 드라마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서 보십니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알죠. 대부분 어떻게 될까 몇 가지 경우에 두세 가지 경우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던 신데렐라 컴플렉스 한번 이것을 어떤 인터넷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은 아닌데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는 여성이 마치 신데렐라처럼 자기의 인생을 일단시켜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 되게 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면 신데렐라 이 동화는 계모에게 학대받던 아가씨가 왕자와 결혼하겠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이 동화에서는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결혼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티하고 싶은 것인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눈에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왕자가 더 적극적이었지. 근데 이것을 조금 그런 비슷한 어떤 인물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비슷한 동화 있지 않습니까? 콩쥐팥쥐? 예,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주위에 이렇게 뭐 정반대 남자 생각이 됐습니다. 남자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보 온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온달 같이 아니면 신데렐라처럼 아무튼 자기하고 전혀 격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을 주위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거의 드뭅니다. 그것을 한번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도표가 있는데요. 도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도표인지 잘 모르시겠죠? 글자 안 보입니다. 이게 맨 오른쪽 끝에 보면 글자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제가 한국 100대 부호의 결혼 관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일간지상이나 어떤 뭐 토픽으로 어떤 재벌과 그냥 평상을 결혼했어. 근데 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요. 어느 날 하나 있는 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벌의 메인 자녀들이 아닌 자녀들 있죠. 그 사람과 이제 평사원이나 아무래도 보통의 사람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실은 그렇게 신데렐라 컴플렉스의 기대처럼 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드라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비평하기를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시청률만 목적인 드라마다. 예술성도 없고 뭐도 없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비평하는데 근데 우리는 즐겨봅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마에 제가 선별한 겁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을 제가 한 3가지로 뽑았어요. 보통의 여자. 이건 저는 뭐 어떤 보통의 여자냐, 뭐 능력이 있다 없다도 되지만은 뭐 그렇게 특출나게 없다는 겁니다. 그 드라마에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뭐 지식적이든 어떤 뭐 센스가 있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여자입니다. 근데 하지만 마음씨가 착합니다. 너무나 착해요. 여기 동화에서 홍지처럼 아니면 신데렐라처럼. 근데 문제는 외모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거기서 드라마에서 아무리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도 아무리 자기가 화장을 하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코디가 화장하더라도 이미 드라마에서 보면은 좀 광채가 나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자든 여자든 거기서 절박감 아니면 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다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설득이 현실성이 없고 설득이 안 돼 같은 이제 드라마인데도 재밌게 보는 이유가 그래도 맞아. 이쁘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저 재벌가 아들이 실장님이 좋아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나둘씩 설득돼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아가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가서를 제가 조금 써머리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걸 요즘 세대에 원하면 스포라고 합니다. 스포. 미리 결론과 다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건데 잠깐 들으시면서 본인이 재밌게 보았던 신데렐라 컴플렉스 요소가 있는 드라마를 연상하시면 재밌겠습니다. 앞에 열거했던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 다시 말하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결론은 압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인데 재밌게 봅니다. 왜 재밌게 볼까요? 그 과정 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있고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각색해 볼게요. 신데렐라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티에 가고 싶어. 그때 요정이 번쩍 나타나더니 옷을 갈아입히고 파티에 보냈어요. 파티에 와서 왕자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더라. 아무튼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흥미를 안 갖죠. 왜냐하면 갈등 요소가 없습니다. 계모가 안 나옵니다. 예? 콩쥐파츠에 계모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아가서에도 그런 갈등의 요소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그 드라마의 작가의 역량이 여기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 마음 움직이는 대사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영상이니까 영상미라든지 많은 감독의 연출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드라마 계속 얘기하지만 드라마 처음 볼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주인공 파악하기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만약에 유명한 배우가 캐스팅된 드라마라면은 주인공 찾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신인의 배우들로만 만드는 드라마라면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특히 1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1회를 놓치면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죠. 유명한 배우들이 나온 드라마라면은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2회, 3회
그 다음에 보더라도 얘가 주인공이야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올 때는 처음부터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가서에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갈등을 조장하는 주위의 환경가 인물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옆에 제가 가로치고 절을 붙였지 않습니까? 아가서는 총 8장에 117절입니다. 근데 여인의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여인이 하는 말이, 여인이 자기 말로 하는 게 70절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남성, 사랑받는 남성이 대답하는 말의 구절수가 40절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인입니다. 여인입니다. 여인이 자기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아까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래 보통의 여자와 능력도 보통인데 한없이 마음은 착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얼굴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그래서 설득 당한 그 드라마 인물처럼, 그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술람미 여인은 방금 말했던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1장 6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면 첫 번째 아까 거론했던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통의 여자도 안 됩니다. 지금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층민이나 하던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보통의 사람이 안 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포도원 지기를 하는데 그것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합니다. 능력도 별로 없어요. 첫째, 그 다음에 마음씨가 착하느냐 했을 때 한번 마음씨 전에 외모를 잠깐 방금 나왔으니까 보겠는데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계달의 장막이 나옵니다. 그것은 천막을 얘기입니다. 천막같이 자기가 거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보시면은 자기가 거무스름하다고 합니다.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하면 썬텐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농사를 계속 지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어가지고 20, 30대 되었는데도 40, 50대 얘기 들을 정도로 그 나라는 그 근동지방은 저희 나라보다 더 햇볕이 떼약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도 갈라지고 뭐도 갈라지고 외모로 볼 때도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예수 영화 보시면 예수님 되게 모델 같지 않습니까? 제가 재작년 설교 때 그랬습니다. 중고등부 설교 때. 그걸 예수님의 그때 시대 상황을 보면서 상상도가 있다. 상상한 그림이 있다. 원래 우리는 그림이라는 걸 그리면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린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의 평균의 사람의 그림을 딱 그렸더니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지금 없는데 보여줬는데 아마 저처럼 까무잡잡하거나 그때 우리 중고등부 지금도 그렇지만 부장 집사님 김규환 집사님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생긴 사람입니다. 백인도 아니고 금발이 이렇게 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상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외모적으로 볼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도 착하냐 했을 때 그 다음 아가서 3장 1절에서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나 큰 길에서 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뭐 이렇게 3장에도 나오고요. 또 아가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래서 5장, 3장 하고면 어느 정도 사랑을 서로 확인해 다음 단계인데요. 다음 단계인데 그러니까 안정이 든 거죠. 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려는 여인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처럼 그래서 악녀라는 뜻이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도 뭔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좀 나태해지고 좀 게을러지잖아요. 그렇게 보통의 마음씨도 보통의 여자라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놓친 신랑이 남자가 왔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내용이 지금 5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마음씨로 보나 아까 말했던 그 드라마에 나온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의 딸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할 때 이렇게 2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선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또 계속 얘기해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제가 설명하면은 이게 주위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남편이 아직 남편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없어지니까 남자가 없어지니까 연인이 없어지니까 그 연인 어디 갔어? 막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재벌가 실장님은 너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한때 일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주인공이 계속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막 방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해피엔딩 된다는 게 드라마의 어떤 일관적인 그런 내용인데 오늘도 보면은 똑같이 예루살렘 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수도 아닙니까? 수도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잘 치장하고 예쁜 여인들이 그 까무잡잡한 이 술람 여인한테 그건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가 착각하는 거야. 잠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혼동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술람 여인은 아니야. 나는 굳건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흔들려요. 흔들리는 모습이 아가서의 궁극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볼만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1장 8절입니다. 본문에는 아직 PPT가 없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계속해서 9절에서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와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남자는 계속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터는 길라 산기슭의 눈 염소대 같구나. 그리고 4장 6절에서도 보면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8장까지 가는데 남자가 하는 그 40절의 내용은 너 왜 흔들려?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 탓하는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여성은 그 흔들리고 고민하고 이럴 때 계속 그 남자 주인공이 말하는 것은 난 너 사랑한다. 진짜 어여쁜 자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 계속 과분한 사랑의 표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적 요소로 따진다면은 드라마에서는 그럴 때 남자도 좀 흔들리고 있다가 둘 다 흔들리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돼서 어떤 사건이 나서 다시 그걸 회복하는 극적인 장면이 나와야 드라마가 재밌어지는데 어찌 보면 여기는 그 극적인 게 없습니다. 계속 남자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술라미한테는 계속 사랑한다.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흠이 없도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또 질투를 합니다. 질투의 내용입니다. 5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울뿐 자야 너를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잘나고 돈도 많고 아무튼 능력 있는 남자가 널 사랑하는 이유가 모르겠다. 도대체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해방을 놓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회방 놓는 여자들이 나중에 가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몇 여자는 변화가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랬는데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게 세상 물질일 수도 있고요. 세상 지식일 수도 있고 인본주의일 수도 있고요. 많은 가지 요소가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려는 요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정한 진리의 사랑을 보게 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또 1장 5절에 보시면은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PPT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오빠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은 너 정신 차려. 네가 무슨 너 지금 네 분수를 알아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포도원 시키고 너는 그냥 포도원 지고 살다가 그냥 우리가 정해준 비슷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오라비들도 변화가 됩니다. 8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총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에게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해명 판자로 두드리라. 이 오라비도 안 거죠. 진정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알게 되니까 아까는 방해했고 오히려 그게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는 방식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 보이지도 않는 사람 만나려고 했다가 상처받지 말고 지금 네 급에 맞는 사람하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여동생에 대한 사랑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보인 그 남자와 여동생의 관계를 봤을 때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렇다고 봅니다. 이 아가서가 있는 위치는 중앙에 있습니다. 성경의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머리를 해드렸는데 아가서를 더 재밌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또 이제 그런 참고되는 자료 참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머리를 잠깐 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재밌게 들었다면 여러분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면 그리고 영화를 재밌게 봤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재밌었어 하고 돌아왔습니까? 근데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럽니다. 어떤 감독이 만들었는지 누가 이 글을 썼는지 시나리오를 썼는지 그걸 검색합니다. 예전에는 그 찾기도 힘들었지만 왜냐? 나중에 이 사람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더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재밌게 봤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아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1장 2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 왕이 지은 아가서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지은 성경이 3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순서대로 하면 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뒤에 이 아가서가 있습니다. 잠언은 말 그대로 지혜의 책입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정리할 때 그렇게 3개를 묶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지혜의 내용이 있는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의 주된 주제는 뭡니까? 허무입니다. 인생의 깨달음입니다. 어쩌면 철학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지혜, 철학 다 있는데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영문으로 말하는 Song of Song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그 원문에도 그런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노래라고 하면 시편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포함해서 얘기한다면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이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민족은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전체 1장부터 거의 장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제가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모양만 보십시오. 이게 솔로몬이라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술람미입니다. 여기서 자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의 솔과 술람의 술, 시읒자. 그 다음에 론과 라하가 리을자, 미음자, 미. 그래서 자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글을 쓰면서 슐람이라는 인물은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말하는 주인공이 바로 슐람이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의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고 왕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아가서라는 것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궁중음악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음악 배우시면 알 텐데. 아악입니다. 아악. 그러니까 아자가 우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의 음악을 아악이라 하듯이 왕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이 아가서 이것을 자기가 솔로몬이 슐람이라는 여인의 주인공을 삼으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입니까? 왕이었습니다. 부와 지혜와 또 뭐 남성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되는 그런 많은 처와 첩과 칭송을 받은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그 사람이 고백으로 노래 중에 노래로 지으면서 고백하는 게 자기는 슐람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슐람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있던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잘남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죄인이고 마음도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놈도 아니었고 그런 고백을 바로 슐람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변함없이 계신 주님, 옆에 계십니다.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여인처럼 게으를 때가 있고 나태할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다시 성중에 찾아 헤매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주님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후회도 하죠. 내가 왜 그때를 못 잡았을까? 그렇지만 후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면은 그런 후회 끝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만나지도 못합니다. 만나지 못해도 그렇게 님을 찾다가 끝내 혼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옆에 계시고 주님이 옆에 계시고 항상 변함없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고백과 함께 솔로몬 같은 어떤 고백. 솔로몬이 진짜 겸손의 말로 난 아무것도 없어. 그냥 통치하려고 사람을 통치하는데 겸손의 모습을 보이려고 진짜 남은 아무것도 없고 나도 잘못하는 거 많어. 능력 없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있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그의 인생사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뭔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젠가는 넌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야.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네 옆에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짓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길 바라고 언젠가는 할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